민주주의 지침서로 운이되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신념이 미국의 건국 이념임을 선언했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법원에는 이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또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여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등의 여신 아이키타스를 상징한 것입니다. 저울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그리고 이 눈 가림은 친인척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배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어떠한 분야보다도 법조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치인들의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어질 때는 공정한 집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리하게 판결 내려질 때에는 사법부를 개혁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관들이 정치에 휘둘릴 때가 있고요, 뇌물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법조계의 고위층과 인맥을 쌓고 상급 기관을 통해 담당 재판관들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합니다. 정치 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니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일반 백성들은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묻자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단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된 총독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는 자기의 양심을 속인 채 백성들의 말을 따라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정의가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론과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진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폭력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넘어가 신명기 17장 12절에도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장들이 여러 가지 세력에 또 뇌물에 정직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억울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 3절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부르짖고 탄원해도 결국 잘못된 재판관을 통해 불의가 행해지는 모습들을 지적하기에 결국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시편 75편은 아삽의 가문에서 보존되어 내려오던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드린 일종의 감사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오늘 75편 표제에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히브리어로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destroy, 즉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예요. 이 기도의 그 문장이 쓰여진 곳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의 당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40여일 동안 소식이 없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은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죠. 이것을 내려오면서 바라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고 모세는 아다스엣이라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죠. 신명기 9장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하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알다스엣, 주여 멸하지 마옵소서. 개인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했을 때 그는 도망치면서 시편 57편, 58편, 59편에 알다스엣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알다스엣, 개인적으로 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알다스엣,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알다스엣의 기도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어드리면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찬양이 오늘 시편 75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말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피 흘려 희생한 현충일도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75주년을 맞이하는 6.25가 이달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금의 현실이 아무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좌절의 환경 속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알다스엣,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자녀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이 알다스엣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전파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감사라는 야다라는 이 말은 입술로만 그러한 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장이 뒤끓어 오를 정도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 찬양이 오늘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이 반복적인 그러한 행태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감사하고 감사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고백해.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 화가 나서 멀리서부터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의 침략을 통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멸절시키고자 쳐내려왔어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겁이 난 히스기야 임금은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은금, 그리고 왕궁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금을 모아서 제공해. 그러나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속셈은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삭의 일행에게 대군을 맡겨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승산이 있을 수 없죠. 남유다도 멸망할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항복 문서 받고자 보낸 문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사륙합니다. 다음 날 사네립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수하의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겁이 나서 니느웨에 머물면서 그가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이 사네립을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쭉 문서를 통해 접한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통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알다스에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알다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또 요동치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권력에 취해서 사실 백성들의 이 경제 또 안정과 평안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조건 정권만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후의 희망인 성도와 교회에 달려 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잠자고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우리의 삶을 낭비해야 될까요?
알다셋.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가정을 멀리하지 마소서. 이러한 기도가 6월 한 달 동안에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심, 다섯 번째 탐식, 여섯 번째 게으름, 일곱 번째 정욕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던 초창기의 성도들은 일주일을 기간을 정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7가지의 제목을 하나씩 선정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썼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에요.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놓친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 싹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환경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아수르 사내일비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교만하여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스올에 빠져 죽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던 지휘관 250명도 불에 타 죽고 말아요.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죽자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자처하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을 공격하다가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 죽고 말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임금은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 일장연설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하는지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는 신의 소리다 라고 칭송하자 헤롯은 우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찬사를 즐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고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농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부자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학문에 정통한 박식한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자랑하던 지식이 짧은 것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뭐 키 큰 분도 계시고 키 작은 분도 계시지만 인간인 저도 한 3, 4m 떨어져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다 똑같아요.
키 크다고 자랑할 것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내가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심판의 무서움을 오늘 시인은 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독한 그러한 술을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왔던 아수르 사나립의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알다스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민족적인 문제로.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 임금, 사울의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 홀로 외롭게 도망치는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던 다윗.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알다세,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너네에 계신 성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버리지 마소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요, 이제는 흐트러졌던 마음 어떤 분이 세워지든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위해 알다스에서의 기도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